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야곱과 그런 야곱을 속이는 라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야곱은 지난날의 죗값으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인 후손의 출생이 뒤로 미루어졌었죠. 그러한 내용은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뒤로 미룬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자꾸 뒤로 미룬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나가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전도사님, 에어컨 바람 좀. 여러분, 성경 공독 시간을 오늘은 줄이고자 오늘 본문을 30장 22절부터 24절만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 전체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와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총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9장 31절부터 35절인데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임신하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4명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30장 1절부터 8절로 두 가지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불임으로 인하여 남편 야곱과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와 그 불임을 헤쳐나가 보고자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그 여종으로 하여금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출생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30장 9절부터 13절인데 첫째 아내 레아가 또다시 자녀를 낳기 위해 그녀도 라헬처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침소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또 갖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30장 14절부터 21절인데 이 장면도 두 가지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을 제외한 세 여인이 모두 야곱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헬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합한채라는 주술적인 약초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작은 이야기고, 또 여기에는 첫째 아내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또 직접 출산하는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30장 22절부터 24절로 여기서 드디어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죠.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총 5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이야기는 갈등의 현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야곱은 둘째라는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전에 형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았었죠. 그는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찬탈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야곱은 라헬과 불임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불임으로 인하여 야곱과 첫째 아들 레아와 둘째 아내 라헬, 이 세 사람이 삼각구도의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심을 느끼며 마치 아들을 누가 많이 낳는지 대결을 하는 것처럼 경쟁을 합니다. 그처럼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찬탈자는 어디를 가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들을 출생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갈등을 몰고 다니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낳음으로써 그 갈등의 현실이 그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는 상황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실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는 서로 갈등과 경쟁과 시기와 논쟁을 벌이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민족 전체가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시기와 질투, 경쟁과 논쟁이 결국 한 민족 전체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의 배경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출생 장면을 소개하는 그 사이에 라헬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9장 31절을 보시면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배는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라헬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절에서 라헬의 불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아까 무슨 장면이라고 했습니까? 이 라헬이 출산을 하는 장면이라고 했었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첫 내용과 가장 마지막 내용이 라헬의 불임과 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떠한 구조입니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럼 또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 이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라헬의 불임과 출산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야곱과 원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원래는 이 라헬과 야곱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삼촌 라반이 자신의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려고 야곱을 속이고 그의 침실에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죠.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야곱의 둘째 아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야곱의 사랑은 이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불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래를 향한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그가 불임이랍니다. 즉 약속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31절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앞길이 험난한 여정일 것임을 암시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면의 주된 내용인 레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라반의 속임으로 야곱과 레아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보다 먼저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 아들들의 이름을 보시면 그 중에 3명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첫째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내가 이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둘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넷째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아가 직접 낳은 이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레아가 또 임신하여 낳은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도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또 자신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들 중 단도 하나님이 나의 어브라함을 푸시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라헬이 직접 임신하여 낳은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출생하는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이름들 가운데 7명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은 이 아들들의 출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도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 장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시어 그녀에게 선물로 아들들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장면의 마지막 35절을 보시면, 35절을 보시면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들을 받은 레아도 이제 라헬의 심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30장 1절부터 8절인데 이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 남편 야곱과 다툼을 벌이고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레아의 출산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은 다투며 불임의 이유를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죠. 라헬은 마치 자신에게는 불임의 의도가 없다는 듯이 말하며 야곱에게 그 잘못을 떠넘깁니다. 그러니 2절에서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왜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던 라헬과 야곱은 언니 레아의 임신을 보자 시기심에 다툼을 일으키고 이제 그 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기심으로 인하여 사랑이 다툼으로 변하고 그것이 또 서로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2절에서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지금 야곱이 라헬과 자신의 사이의 임신을 포기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 중에 야곱은 자포자기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상속을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약속의 상속을 포기한 것이죠. 그것은 곧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의 시기심과 갈등 같은 잘못이 하나님의 일하심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늦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잘못들이 이 세상 전체 하나님 나라의 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의 모든 행동들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불임으로 인하여 갈등을 벌인 야곱과 라헬은 다른 수를 이제 씁니다. 지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야곱과 라헬도 여종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후에 정말로 나이든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과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하여 낳은 아들들, 이 단과 납달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들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피에서 나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약속의 후손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뒷이야기를 보면 누가 기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까? 요셉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후반부 37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다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는 그 요셉을 향하여 모든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즉, 이 창세기에서 밝히는 약속의 자손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과 라헬은 불임 때문에 여종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들들이 약속의 자손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과 라헬이 불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았지만 약속의 자손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생이나 복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레아도 라헬처럼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레아는 네 아들들을 직접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는 또 여종 실바를 통하여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욕망이 끝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욕망이 왜 생겼을까요? 방금 전에 동생 라헬이 여종을 통하여 아들들을 낳음을 보고 낳은 것입니다. 경쟁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사이에 두고 동생 라헬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들이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들이 갓과 아셀이죠. 그래서 이번엔 또 라헬이 일을 벌입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자꾸 언니 레아의 아들들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손에 댑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것을 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합한채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런데 레아가 합한채를 구했다는 소문이 라헬에게, 동생에게 들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주라고 하죠. 여기서 합한채란 당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던 풀입니다. 미신적인 방법으로 주술적인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었던 풀이죠. 그런데 언니와의 경쟁에서 지기 싫은 라헬이 그런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라헬은 언니에게 그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대신 언니에게 오늘은 언니가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날의 동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니 레아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들이 태어나죠. 라헬은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경쟁 상대인 언니에게 아들들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받지만 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라헬과 레아는 경쟁심 때문에 여종들을 통하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라헬은 임신을 위하여 합한 채라는 미심적인 방법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약속의 자손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약속의 자손은 어떻게 태어나게 될까요? 그 내용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약속의 자손인 요셉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첫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대를 여셨다고 합니다.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장면을 말하기 위해서 예비된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앞의 상황들, 야곱과 라헬이 다툼을 벌이고 레아와 두 여종들이 아들들을 낳고 라헬이 합한 채를 사용했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약속의 지연이 끝이 나고 드디어 약속의 자녀 요셉이 출생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지만 그 지연을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지연을 끝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구절 29장 31절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지켜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이들입니까? 아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헬은 언니도 출산하고 여종들도 출산하는데 이 라헬만은 임신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까 야곱은 이 라헬을 통한 출산을 포기해 버렸었죠. 즉 지금 라헬은 사랑하는 이에게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이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가 실제로 쓰였던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의 힘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녀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귀향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읽었던 당시 포로기의 이스라엘인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본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이들에게 찾아온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아들은 나중에 나올 베냐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라헬이 바랬던 것보다도 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또 포로기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고통과 시련에 빠져 계시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 삶에서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 그 아름답고 찬란한 곳을 향한 여정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로 그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쁨의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